디모데전서 세 번째 시간 3장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은 그 지역교회 목사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고 또 집사 자격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가 어떤 곳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목사가 이 목사의 자격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전부 설명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이 현대 교회는 성경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직분들도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디모데 전서 같은 이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교회와 그때 교회는 다른데 다른 것이 무조건 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때 없는 것이 지금 생겼다고 해서 전부 다 배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비성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분별하시게 함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만에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잘 참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에서도 아니 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함으로 빠질까 함이라.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감독이라는 이 비숍이죠. 이 감독교회, 소위 그 감리교에서만 그렇게 있는 직분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와 다르지 않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감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패스터, 목사죠. 목사. 그런데 이 자격으로서 또 다른 말이 장로가 있죠. 장로. 근데 목사나 패스터, 목사나 감독이나 또는 이 장로는 전부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눈에 보이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목자장이신 분을 대신해서 양들을 먹이는 그 목자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목사의 자격을 말씀하실 적에 이 카톨릭에 있는 그런 성직자 직급 제도들 그런 것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성직자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 자신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비샵,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에 보면은 대주교,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위에 또 교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주교가 비샵이고 주교가 대주교가 아치비샵이고 주교가 비샵이죠. 감독의 다른 말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주교죠. 예, 주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황이라는 그 직급은 종교상의 직급은 예수님보다 두 계단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즉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사 외에는 더 있을 것이 없습니다. 목사 위에 뭐 신학 박사가 있거나 뭐 신학 교수가 있거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단 총회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역 교회가 있는데 지역 교회의 치리자인 목사가 있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 외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감독의 직분이 설명할 적에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다는 말은 참되도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 영적인 일을 사모하면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정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은 정치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교단을 통해서 교회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포섭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양들을 먹이는 선한 일이죠. 세상 뭐 어떤 구제를 하는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하나님 거듭난 양들을 먹이는 그 선한 일이죠. 감독의 직분, 이 직분은 어, 2절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됩니다. 남자여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건 교리인 것이죠. 디모데 전서는 교훈이 아니라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은 현재 그러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현재 한 아내의 남편이면 된다.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았으면 또 예, 자격에 결함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별했다든지 예, 그렇죠. 목사가 아내를 사별했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는 계속 혼자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목사를 사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전혀 결혼하지 않은 그 종교적으로 독신을 지키는 자들, 바로 교황이나 주교나 이런 자들은 신부들은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럼 어떠한가?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목사라고 주장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울은 사도였죠. 바울 자신은 자신이 어떤 지역 교회의 목회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울도 이 원칙에 순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겠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런 조건들입니다. 이 세상 교육에서도 이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인격이 함양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 세상 뭐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윤리에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없죠. 교사가 아닌 교사의 자격을 갖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세상 도덕에서는 그냥 어, 절제하고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뭐이 정도면 되는 것이죠. 근데 목사는 대접도 잘 해야 됩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이 목사가 섬김을 받는 위치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집사라는 이 명칭 이름 자체에는 섬김이 들어 있습니다. 집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는 그렇다고 섬김을 받기만 하는 존재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목사 자신이 대접하기에 힘쓰며 예, 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자세, 집으로 초대해서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먹이거나 돕는 일들, 그런 일을 능하게 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도 있겠고 설교를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 교사와 설교자 둘 다에 능숙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목사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다른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의 기본은 가르치기를 잘해야겠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꼭 그것이 이론적인 것,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언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어.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능숙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겠죠. 성경 공부를 안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다른 책에만 의존해서 성경 말고 다른 어떤 참고 신학서적 같은 것들에만 의존해서 목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말고
일반 이 세상 목사들을 보면은 다수가 그 어떤 신학 책을 보고서 그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되면 목회가 되지 않죠.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 다른 것들을 가르칠 때도 지식을 이 세상 지식을 이 세상 지식이나 현상이나 어떤 그 어, 정치 경제라든지 목사는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세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고해야 되죠. 목사한테도 그러한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걸 전부 성경적으로 규명해서 말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적으로 못하면은 그냥 이야기꾼 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굿하지 아니한다. 술이 나왔는데 아, 여기서 즐기지 아니하고가 절대 금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술을 좀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일단 둘째 문제고 여기서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기준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종교의식에서 반드시 술을 마셔야만 되는 그것도 보통 마셔서는 안 되고 많이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자기들이 직업적으로 술을 정기적으로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들이죠. 그 왜 술을 마셔야 되는가? 거기서는 그 주의 만찬이 있는데 거기서는 주의 만찬이 안 하고 아, 미사라고 하죠. 그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님을 다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그렇게 재현한다는 것이죠.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러한 식인과 흡혈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에 그것이 구원을 준다. 그것이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자들은 이 포도주를 실제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주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 빵은 무교병을 쓰지만은 그 포도주를 누룩이 있는 것을 쓰기 때문에 그게 가증한 것이죠. 예, 그걸 쓰다 보니까는 그 자들은 그것이 실제 예수님이 살과 피기 때문에 남아도 그 의식을 행하고 미사 의식을 행하고 남아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간직해둬야만 되는 것이죠. 한번 쓴 것은 어디다 물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의식에 일단 사용된 것은 남아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그 빵은 그 무교병은 보관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근데 포도주는 어떻게 하느냐? 마셔야 됩니다. 예, 남으면 무조건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맨날 술을 먹는 것이에요. 남는 술 홀짝홀짝 그 와인을 그렇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세질 수밖에 없죠. 이 신부들이 이 술에 센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술에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의 조건이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신부들은 통과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목사들도 요새는 술을 즐긴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구타하지 아니하고 술 마시면은 사람이 이 주먹을 쓰게 되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욕심도 많고 이렇게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술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세상에 빠지는 것의 시작이죠. 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배우는 것의 시초, 또 세상을 즐기는 것의 시초. 술을 즐기다 보면 결국에 만악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더러운 이익을 탐내고 술 즐기는 자들은 잘 참지 못하죠. 또 다투지요. 또 탐욕스럽기도 합니다. 결국에 시작은 술이었어요.
술이 제일 먼저 언급됐으니까는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맥을 볼 때 술이 별것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를 술 마셔도 된다 그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즐기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가끔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로 술을 즐기는 이 카톨릭 그 사제들을 겨냥해서 영적으로 여기 넣어 놓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로 보면은 이 술이 참 그러한 만악을 초래하는 근본 중에 하나다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마시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죠. 다른 술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같이 보자면은 안 마셔야 되는 것이죠. 특히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함으로 자녀들을 순종케 한다. 자, 집안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목사들은 이 집안 문제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을 순종케 해야만 됩니다. 아내도 이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질서를 보고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죠. 목사가 그 모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요.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경우 잘 양육했음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목사가 그 가정을 그렇게 자기가 목회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멋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만 신경 쓰고 가정은 돌보지 않는다. 예, 될 대로 되라고 둔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이 교회를 양들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렇게 돌봐야만 됩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한다. 이것은 12절에서도 집사들의 조건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하나님이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 자기 집안을 돌본다는 것이 이 지역교회를 돌보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왜 그런가? 이 교회라는 것도 일종의 영적인 가정인 것이죠. 네. 이 교회의 축소판이 또 가정이 될 수 있고, 가정이 확장되면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가정은 아니죠. 교회가 혈연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고 한 형제의 관계로서 묶여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그 형태는 어떤 이 세상에 종교 집단이든지 소위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구제나 자선이나 어떤 봉사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 혹은 사회단체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한 형제가 되어서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일종의 목사를 머리로 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정입니다. 그 때문에 목사가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 이 교회의 영적 상태에 정말 직결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 목사가 가정에 어떤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교회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그러합니다. 자, 5절에서부터 그리고 6절에서부터 그 초신자에서도 안 된다.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 정죄함에 빠진다. 초신자에서도 안 된다. 근데 요즘은 그 속성 목사가 급히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급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몇 달 만에 목사도 딴다고 하죠. 뭐 비행기 타고 오고 가면서 비행기에서 학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이 목사가 하나의 벼슬인 줄로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목사의
자격,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디모데 전서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것이죠. 이대로 행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면은 3절과 4절과 5절과 이것이 아니라 건축을 잘하는 목사, 교인들에게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잘 털 수 있는 목사, 아멘과 할렐루야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흥사 기질을 가진 목사, 아니면 설교를 아주 재미나게 해서 교인들을 1시간 내내 깔깔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경동이 같은 코미디 목사, 이런 것이 목사의 롤 모델이 되어버린 시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조건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격 조건인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 적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은 처음부터 이 교리를 어겨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증한 것이죠. 초신자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가, 이 엄연히 말씀하신 이 교리, 신약교회의 교리를 신경 쓰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구령도 할 수 없고요.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종교로서는 완전히 허당이죠. 그러면서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세상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관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뭐 이슈가 나오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자기 명함을 내밉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처럼. 그러한 위선자들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 자들은 지역교회 목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7절, 그래서 마귀의 정죄함으로 빠진다. 6절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정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고 이제 최소한의 그리스도의 기본은 있어요. 근데 자기 능력에 안 맞는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한 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훈련되고 스스로 훈련되고 숙달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한 것입니다. 급히 먹는 밥이 취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그래서 둘 다 악한 것입니다. 주로 초신자들은 교만으로 많이 빠지죠.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초신자가 목사가 됐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자기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남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또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니콜라파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죠. 7절에서 외부 사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좋은 평판이 무엇인가? 좋은 평판은 이 세상의 어떤 사교 클럽 같은 데서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세상 유명인사들과 관여할 필요가 없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 경제인들과 정치인들과 관여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할 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친다든가 뭐 간음 음행을 하는 소문이 있다든가 전력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어떤 폭력 전가가 있다든가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그 사람이 비난받게 되죠. 그걸 회개했다 해도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깡패였다가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왜 결국에 실족하고 실패해버렸는가? 대부분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는 다르지만 코미디언이었던 그 서세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됐죠. 근데 좀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간증이 가짜가 돼 버렸죠. 예. 그래서 사기꾼이 돼 버렸습니다. 왜? 자기 그 말하는 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옛 것들을 씻어버리고 옛 죄들과 옛 육신의 일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욕심, 욕망에 이끌려서 한 것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목사로서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그런 존중받고자 하는 명예심,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평판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생활의 간증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몰래 행한 것들까지 모두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알고 있는 것이죠. 몰래 지은 죄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이 있으면 그건 전부 마귀가 공격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마귀의 올무. 이 마귀의 올무는 영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그물이고 이 사자를 잡는 데 쓰는 올무다. 그렇게 설명했죠. 에스겔서에 또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8절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이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자격 가운데서 6가지가 감독과 일치합니다. 9가지 중에서 6가지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는 어떤 직분인가? 이 회중 가운데서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직은 선거로 선출됩니다. 다수결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부재한다거나 어떤 필요할 경우에 목사 대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조건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목사만큼은 아니지만 까다롭습니다. 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이 또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 술 문제가 참 중요하죠. 근데 목사보다는 신중, 일구이연, 술이 세 번째로 나왔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집사는 술을 좀 마셔도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믿음의 신비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진리 지식, 믿음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7 신비들이라. 성경의 신비들을 신약에서 조합해 보면은 7가지입니다. 그것들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리고 로마서, 계시록,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해 보면 7 신비들이 나옵니다. 목사는 7 신비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신비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그 7 신비를 간직하고 또 가르칠 수도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 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이 관찰해 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관찰한다기보다는 교회 다닌 연수가 쌓이면은 하나 맡기는 것이죠. 왜냐? 이 교회 뿌리를 받게 만들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집사직을 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조건들을 갖췄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조건은 그 사람이 교회에 헌신, 충성하는 사람이고 또 이 재산 같은 것이 더 중요해지겠죠. 목사는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리고 11절에 그들의 아내들도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 집사도 마찬가지로, 감독과 마찬가지로 남자입니다. 예. 그들의 아내들이라는 것은 여집사들이 아니다. 여집사라는 말은 지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들입니다. 그 집사 직분을 여자한테 준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부터, 뿌리부터,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에요. 이게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뭐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서 여자 집사도 괜찮고, 아예 그냥 뭐 괜찮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비성경적인 이 교회 직분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뭐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특별히 이 성경에서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더 악한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긴 사람은 자신의 좋은 지위를 얻고, 세상에서 좋은 지위라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영적으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형제는 다 똑같다. 거듭난 사람은 다 똑같다. 목사나 집사나 성도나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는 사실 목사의 권위, 의식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니콜라파처럼 지배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는 육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서처럼 그러한 조건을 갖춘 목사라면은 그 권위는, 영적 권위는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이 높은 위치를 얻는다는 것은 잘 섬겼을 때, 잘 섬겼다는 것은 성경대로 이 직분을 했다는 것이죠.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다, 그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역교회를 이 성경대로 잘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좋은 위치를 얻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선 이 집사 이 직분 그대로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낮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14절부터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쓰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준과 기둥과 터전이니라. 경건은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면 심각한 오해를 한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당연히 없고 또 어떤 다른 또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은 여기서 영적으로 지어지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바로 이 집을 형성한 재료이면서 이 집의 이 집의 구성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집안. 집이라고 할 때는 하우스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 가족, 식구, 즉 그 영어로 하우스홀드죠. 그 개념도 있는 것이요.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 그런 재료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안에 구성원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건물 개념을 추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무엇이 터전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세워졌고, 성경을 통해서 이 국건이 지탱되는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교회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지탱하려고 하면은 성경 없이 교회를 세운다거나 혹은 지탱하려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카톨릭일 것이고, 또는 이 바른 성경을 배척한 그런 어떤 제도 교회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는 이 뿌리 없는 그런 나무와 같고, 이 터전 없이 기초 없이 세워진 건물과 같아서 일시적으로는 지탱될지 몰라도 허물어지는 집인 것이죠. 16절에서 경건의 신비가 나왔습니다. 경건의 신비라는 말은 무척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만 되고 또 사실인 것이지만은 이성으로 납득해서 온전히 믿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씨를 주셔서 처녀 마리아한테 잉태해서 태어나신 독생자로서 태어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과학으로나 어떤 상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어려운 것이죠. 예, 우리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법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렇게 돼야지만은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걸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이 경건의 신비, 이 동정녀 탄생의 진리가 무너지면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구약도 가짜가 되고 신약도 전부 가짜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경건의 신비란 것을 대충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엎드려야만 되는 위대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논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과연 나타나셨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도 변개를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예,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그가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의미 없는 변개인 것이죠.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여기서 이 구절이 그대로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니까. 근데 이런 구절을 변개시키고 또 가려놓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인자라는 사실을, 독생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삼위일체를 아무리 가르치려고 애써도 그 자체가 신비인 이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치로 규명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면은 결국에 믿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어떤 사도신경을 외운다거나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믿고 아멘이라고 해야지만 믿어지는 것이죠. 예,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인위적으로 믿도록 하는 장치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 믿는 척 하게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이 이 경건의 신비에 대한 이 진리 지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진리가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또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면은 예수님은 육신에 오신 하나님이죠. 이거 믿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있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종교 생활을 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단지 종교 생활만 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가르쳐줘서 우연히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제서야 왜 몰랐는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의아해할 일은 아닌 것이 사탄이 이 진리를 가려놓았기 때문에 모르게 된 것이죠. 성경을 곳곳에서 변개를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게 해놓은 것이죠. 이 진리를 이런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는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밖에는 모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변개됐다는 걸 모르고 그 개혁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리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실로 그들이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를 가리우는 성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량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의 자격 조건과 또 이 집사의 자격 조건을 받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그 목사나 집사가 그 오늘날에는 무시되는 것, 여자 목사라든지 여자 집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교리로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교리라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이 구약 어떤 출애굽기,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것과 혹은 마태복음과 똑같은 교리로 나열해 놓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깝깝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믿을 것도 없고 믿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 통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건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만들어내고 뭐 여선지자도 만들어내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신약 성경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교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은혜 복음도 나왔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는 다른 교리도 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모든 신약 66권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교리도 아니요 그냥 교훈입니다. 교리라고 믿는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것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을 교리로서 존중한다. 누군가가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66권 전부 교리로서 믿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좀 멍청한 사람이든지 성경을 실제로 안 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보고 공부하고 살펴본 사람이 전부 다 교리라고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은 좀 마귀적이든지 아니면 뭐 정신에 문제가 있겠죠. 제대로 읽었으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행위요, 어떤 곳에 행위와 믿음, 어떤 곳에서는 오직 믿음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같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어디서 헛된 지식을 얻어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 신약 교회의 교리에 직결되는 말씀, 교회의 칠이라든지 뭐 목사의 자격에 직결되는 이런 말씀들도 그냥 구름 따라 지나가고 믿지 않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탕에서는 그런 생각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만일 지금 속해 있다면은
그 사실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워주시고 200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대에는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이 시대가 악해졌고 이제 끝이 오고 있기 이제 이 시대의 끝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대로 하는 믿는 실행하는 신약 교회를 아직 남겨 놓으셔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복과 같은 그러한 복을 또 누릴 수가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복입니다. 예, 거기 속해 있으면 우리가 복받은 것이죠.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복받은 것이죠. 그렇게 아직 안 됐다고 하면은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정말로 소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소망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몇 시간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신 교리, 우리의 신약교회에 적용되는 교리,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에서 나왔다고, 세상 제도에서 나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 다니는 것이나 교회 다니는 것이나 그것이 그거, 이름만 바뀌고 혹은 천주교 성당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제도 형식이나 약간 바뀐 것,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반석이신 주님 자신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몸이요 살과 뼈요 그분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지역교회로서 지역교회 안에 속해서 거기서 섬기도록 주님께서 우리 위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역교회에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주님께서 세우신 사용하고 계신 그런 지역교회에서 속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압니다. 주님, 그리고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교회를 찾게 해주시고 속하게 해주시라고 또 거기서 주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서로 각기 다른 여건에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더욱 악해져서 이제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힘써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을 이 강해를 들은 많은 분들을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